여기서 보면은 그 18장 22절 요거 한글 성경으로 좀 불러드릴게요. 한글 성경으로 불러드리면 검은고 타는 자와 풍류하는 자와 풍소 부는 자와 나팔 부는 자들의 소리가 결코 다시 네 가운데서 들리지 아니하고, 물론 어떠한 세공업자든지 결코 다시 네 가운데서 보이지 아니하고, 맷돌 소리가 다시 네 가운데서 들리지 아니하고. 이게 좀 완전히 접근에 들어갈 때 나오는 얘기들이 말씀들인데 다 이제 이 바벨론이 이제 바벨론에 의해 가지고 우리 또한 이제 존재가 이제 완성되어가는 단계로 이제 가는 거를 의미하는 건데, 이거 이제 세상적인 거는 요 바벨론의 이제 그 창세기 10장에서 나오는 바벨론과 그 다음에 이제 그 구약사에 나오는 느부갓네살이 세운 그 바벨론, 그 역사를 칭해서 지금 바벨을 이렇게 풀고 있죠, 요한계시록을. 그렇게 되면 굉장히 잘못된 거고, 그렇게 되면 로마, 그리스 문화, 메데파사 다 들어가야 돼요. 아시리아 제국 하나하나 다 들어가야 된다고 해. 그런 게 아니라 이제 이 바벨이란 거는 이 내 안에 있는 탐욕과 모든 교만과 이런 것들이 이제 제하여졌을 때 비로소 이제 천국의 문이 열리는, 그리고 또 꼴을 줄 수 있는 단계로 가는 그러한 바벨을 얘기하는 거고, 여기서 지금 보면은 검은고 타는 자와 풍류하는 자와 퉁소 부는 자와 나팔 부는 자들의 소리가 결코 다시 네 가운데서 들리지 아니하고, 이렇게 번역이 됐는데, 그냥 한 단어에 나오는 뜻에 더 충실했어요. 한글 번역보다는. 히브리어로 들어가면 요거 백홀, 창세기가 아니라 요한계시록이죠. 요거 요한계시록 18장 22절. 요한계시록 18장 22절. 요한계시록 18장 22절. 백홀 하무 가그님, 나그님, 그 탈주라는 자들의 소리가 키노루, 수금을 탈주라는 자들의 소리가, 그리고 수금을 탈주라는 자들과 찬양하는 자들과 피리들을 부무하르림, 그 다음에 빠하림, 피리들을 불기 시작하는 자들과, 그 다음에 부마흐 츠림, 그 다음에 빠하 초츠로트, 그 다음에 빨 이사마 오드, 나팔들을 부는 자들의 소리가, 여기까지 이제 나가는 거죠. 이제 여기 나오면 암소리입니다. 이거 나가 탈주라는 자들과 그 나팔들을 부는 자들의 소리가 더 이상 들리지 아니하고 봐. 이건 불완전적이 부사라고 보는 게 맞아요. 어떤 부정부사죠, 부정부사. 부정부사. 그러니까 더 이상 문법으로 따지면 굳이 매기자면 그렇다 이거죠. 말이라는 이 단어는 더 이상 들리지 아니하고 네 가운데서 베토 케이카, 네 가운데서 더 이상 요게 처음 나오는 게, 요 베토크가 처음 나오는 게 저기에서 처음 나와요. 창세기 1장 6절에서 베토크 한마임 할 때 처음 나와요. 단어 가운데 중자로 나옵니다. 베토크 한마임으로 나와요. 물 가운데로 나와요. 물들 가운데. 물들 가운데라는 건 뭐냐면 요메하드가 물들 가운데다. 요메하드가 물들 가운데다. 첫째 날이 물들 가운데다. 첫째 날이. 근데 여기 세공업자와 나가요. 콜 하라시. 이 세공업자는 창세기 4장 22절에서 뭐로 나오냐면
그는 동철로 가장 날카로운 기계를 만드는 자요. 딱 나와요. 투발가인의 눈이 남하다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백홀 하라시 이렇게 나오고 하라시가 날카로운 기계를 만드는 세공업자다. 그 날카로운 기계를 만들려면 디테일이 있어야 된다. 호라시가 호세브가 공교한 기획을 제조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 다시는 마차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여기서 도달하다, 뭐 보이다 이런 뜻인데 파크 오드 네 안에서 다시는 보이지 아니하며 이제 공교한 기획을 짤 필요가 없다는 거죠. 이제 더 이상 백홀 레하임 그다음 이렇게 나가요. 맷돌의 소리가 다시는 맷돌의 소리가 오드 다시는 발 이사마 들리지 않았다. 이제 맷돌이 뭐냐면 이제 그 아비멜렉이 그 여인이 던진 맷돌짜기에 의해서 죽는 거죠. 이제 결국 맷돌이란 건 뭐냐면은 이건 결국 4와 7이 공존하면서 이렇게 돌아갔던 거예요. 알라 했던 거예요. 구약사 전반을 해서 갈아져 갔던 거예요. 이제 더 이상 먼지로 만들어가는 그러한 맷돌의 역사가 이제 더 이상 필요 없게 됐다. 지금 이렇게 나가는 거죠. 여기서 좀 수금을 탈출하는 할 때 이 탈출하는 요거 나간 들어갑니다. 요 뜻이 뭐냐면요. 수금을 탈출하는 요 뜻이 뭐냐면은 이게 열줄 비파를 수금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지금 열줄 비파를 수금이라고 그러는데 요 지금 이 타다나 연주하다 뭐 요런 뜻인데 요게 타다 연주하다 수금, 음유, 시인, 악사 요 수금으로도 나와요. 요 단어가 명사로 또 그래서 동사 시켰어요. 탈출하는 자들과 이렇게 만들었는데 명사로는 악사라는 뜻도 있어. 악사. 그래서 시편 68편 25절에서 소고 치는 동료 중에 가객은 앞서고 악사는 뒤따르나이다. 보통 뭐 조용필이나 뭐 이런 사람들 가인이라고 그러잖아요. 가인. 좀 이렇게 미학적으로 표현할 때 가인이라고 그러는데 그 사람도 뭐 이렇게 인성이 된 사람 같지는 않더라고요. 내가 볼 때. 근데 이제 그 시편 68편 25절에서 보면 소고 치는 동료 중에 가객은 앞서고 악사는 뒤따르나이다. 뭐 가수가 뭐 인성이 됐냐 안 됐냐보다는 뭐 작곡자라고 노래 잘하고 사람들을 위로해주면 됐죠. 뭐 이제 근데 이제 가객은 앞서고 악사는 뒤따르나이다.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요. 요거를 이제 제가 옛날에는 내가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리드 기타가 아무리 기타를 잘 치더라도요. 그 밴드의 목소리를 앞서면 안 돼요. 보컬의 목소리를 앞서면 안 돼요. 그 가장 잘 받쳐줬던 리드 기타가 누구냐면 비틀즈의 조지 해리슨이라고요. 이 존 레논이랑 폴 맥 물론 자신도 작곡을 해가지고 노래를 불렀지만 조지 해리슨 자체도 링고 스타나 이 조지 해리슨의 연주를 보면은 폴 맥카트니나 존 레논이 노래를 부를 때 리드 기타가 지나치게 앞서지 않더라고요. 딱 야드를 설정해가지고 딱 받쳐주더라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가객이 노래가 앞설 때 악사는 뒤따라야 된다는 거죠. 악사는 하나님이 이미 설정해 놓은 거를 예수님이 가객이 돼가지고 불렀어요. 노래를. 그럼 뒤따르는 사람은 당연히 악사들은 우리들은 당연히 뒤따라가면서 종용해 가야죠. 그래서 악기는 절대로 사람의 목소리를 앞질러 나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이제 미국의 음악이나 영국의 음악들이 좀 천박한 게 뭐냐면 지나치게 펑션, 기능을 강조한다. 뭐 옛날에 보는 옛날에 보면은 내가 볼 때도 유명한 연주인들 있어요. 뭐 지미 앤드릭스나 뭐 잉리 맘스틴이나 이런 사람들을 보면은 연주가 그냥 너무 많은 거예요. 자기의 연주하는 실력을 너무 지나치게 강조한다. 디퍼플의 리치 블랙모어도 마찬가지였고 내가 볼 때. 그러니까 이렇게 악사가 가객을 앞서면 안 된다. 내가 항상 얘기할 대로. 그렇게 되면 절대로 안 되고 노래하는 사람을 받쳐주는 쪽으로 가져야 된다. 사무엘상 16장 16절. 시편 68장 25절에서 어떤 부분이죠? 그게 나간이라는 거죠? 악사예요. 악사요? 네, 악사. 그 다음에
사무엘상 16장 16절. 68편 25절에 악사가 없는데. 응? 소고치는 동료 중에 가객은 앞서고 악사는 뒤따르나이다 없어요? 네, 없어요. 시편 60. 25절. 없어요. 68편 25절. 잠깐만. 네, 시편 68편 25절. 맞아요. 네, 있어요. 있죠? 네. 그다음에 사무엘상 16장 16절. 원컨대 우리 주는 주의 앞에 모시는 신하에게 명하여 수금을 잘 탈 줄 아는 사람들을 구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부리신 악신이 왕에게 이를 때 그가 손으로 타면 왕이 나오시리이다. 왕이 키토브하게 된다 이거죠. 파이어르 엘로힘 에타오를 키토브하게 된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의 단계에 들어간다 이거죠. 지금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수금을 탈 줄 아는 자의 소리를 아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구하셔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여기에 앉아 있는 그 앉아 있게 되는 원인이 하나님께서 수많은 역사의 선친들을 희생시킨 대가로 우리가 여기 앉아 있는 거예요. 엄밀히 따지면 수많은 선친들이 피 흘려갔다고요. 우리가 여기까지 오기까지. 그래가지고 우리가 삶을 무겁게 살아야 된다. 진중하게 살아야 된다. 사무엘상 16장 16절. 원컨대 우리 주는 주의 앞에 모시는 신하에게 명하여 수금을 잘 탈 줄 아는 사람을 구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부리신 악신이, 이 악신이라는 게 이제 깨트리는 신인데, 목양하는 신인데, 이런 게 왜 악신으로 번역이 됐을까? 그거는 이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고 깨트리실 때 그 고통이 너무너무 산천초목이 떨릴 정도로 아프니까 인간적인 자기 입장에서 번역이 나간 거다. 이게 헬레니즘이 만연할 때 나온 번역들일 거라고. 이게 다 육신기초로 나온 문화가 만연해 갈 때 나온 번역들일 거다.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부리신 그 알렉산더가 70인의 여기에 학자들을 사가지고 이 성경을 갖다 어레인지 시켜나갔으니까 이런 번역이 나오지 않았겠나. 하나님의 부리신 악신이 왕에게 이를 때 그가 손으로 타면 왕이 나오시리라. 왕이 선하게 되리이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의 단계에 들어가시겠다. 이 단계고, 사무엘상 16장 16절에서 오마르 원컨대 나, 그 다음에 아도네누 요 1인칭 복세, 우리 주 그는 원컨대 명하여 원컨대 우리 주 그는 원컨대 명하여 나갑니다. 요거 에게 빠지고 요거 에게 빠지고 신하에게 요건데 이쪽으로 왔네. 우리 주 그는 원컨대 명하여, 우리 주는 원컨대 명하여 당신의 신하에게 명하라 이거죠. 네카네카, 당신의 면전 앞에서 모시는 당신의 신하에게 명하여 오마르 해서 가라사대 해서 예바 크수 이시 사람을 그들로 구하게 하소서. 요 두 개가 복수입니다. 요거 두 개가 요두랑 요 슐렉이랑 요 복수입니다. 3인칭 복수입니다. 3인칭 복수. 여기서 뭐냐면 이제 당신의 신하죠. 당신의 신하에서 당신의 신하를 이제 여기서 3인칭 복수로 받은 거죠. 수금을 오다이, 그 다음에 문하네카, 문하겐나, 그 다음에 빠코르. 그래서 수금을 잘 탈 줄 아는 사람을, 예수님뿐이 없죠. 이시니까. 사람을 잘 탈 줄 아는 사람을 그들로, 당신의 신하들로 구하게 하소서. 빼하, 그 다음에 삐흐오토, 이를 때, 여기 빼트는 전치사 시제입니다. 공간이 아니라 시제입니다. 여기서는 이를 때, 당신에게 이를 때 엘레카, 이 전치사 용법은 공간 용법이 있고 시제 용법이 있고 원인 제공이 있는데 여러 가지 용법이 있는데 이 문맥의 흐름에 맞게끔 그 시제 이 전치사 용법이 달라져야 된다. 문맥의 흐름이 야발인데 이게 성령의 흐름이다. 모든 거는 다 이 흐름 속에 있다. 야발의 흐름 속에 있다. 내가 항상 얘기하지만 저기 그 관상이라는 영화를 보면은 그 거기서 이제 한 명에게 그 송강호가 그러잖아요. 당신은 목이 잘릴 거다. 그러니까 한 명애가 말년에 엄청 시달렸다고요. 상당분이죠. 이제 개유정난의 이제 주역이었는데
나중에 이제 그 섬으로 유배당한 이제 송강호에게 한명회가 찾아가요. 늙어가지고. 그때 뭐 당신이 얘기하는 그 관상이 틀렸지 않았냐. 난 지금도 살아있지 않냐. 우리가 개의종난을 일으킨 거는 우리만이 할 수 있는 그 아주 그 특이한 거, 우리만이 할 수 있었다고 얘기한다고요. 거기서 한명회가. 그러니까 송강호가 얘기하는 게 뭐냐면 당신은 그냥 거대한 파도의 흐름을 탔을 뿐이다. 당신이 아니더라도 누군가는 타고 또 했을 것이다. 이 야발의 흐름이 그만큼 중요하다고. 이게 내가 항상 강조하는 야발, 오발, 유발, 투발 가인의 놈이 나와만 자꾸 내가 이러는 게 인생도 그 흐름이 중요한 거고 모든 역사는 그 흐름을 탈 줄 알아야 된다. 변화의 흐름을. 이 변화의 바람이 불어올 때 그 흐름을 탈 줄 알아야 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요. 지금도 생각나는 게 한명회가 그 세조랑 첫 만남 때 그 법당에서 만나잖아요. 그때 그러면서 그 세조가 너는 내가 어떻게 처신했으면 좋겠냐고 한명회에게 묻잖아요. 그러니까 뭐 가만히 있어도 죽는 거고 김종수한테 뭐 어차피 혁명을 일으켜야죠. 뭐 반란이든 뭐라도 칼을 썰어가지고 빠져나와야죠. 그러니까 답답한 세조가 이제 한명회에게 물으니까 그때 한명회가 뭐라 그러냐면 세조가 이제 한명회에게 내가 어떻게 처신했으면 좋겠냐 그러니까 한명회가 딱 그러죠. 신성한 법당에서 살생을 원하시나이까 그러죠. 이게 결국 점의 자리까지 파고드는 거라고. 복잡한 얘기하기 싫다. 살상부 제작에 가서 다 죽이자. 김종서부터 황보인이서부터 다 죽여버리자. 그러니까 신성한 법당에서 살생을 논하시나이까 그러니까 이놈이 하고 이제 벼룩자루가 나왔는데 이제 거기서 이제 이게 재밌는 거였는데 이제 여기서 이제 당신이 이를 때 하나님의 이 목양하는 깨트리는 하나님의 신이 당신에게 이를 때 그의 손으로 그가 타면 이게 그 백미라고요. 이게 이 홀렘바브가 들어왔으니까 이게 그의 손으로 그가 타면이란 말이에요. 이게 지금 여기서 그는 이제 다윗이겠죠. 여기서 그는 누구냐? 다윗 안에서 예수님이 타는 거란 말이죠. 이게 하나님의 뜻대로 다윗 안에서 예수님이 타는 거라고. 그러니까 그의 손으로 그가 타면 이게 베레시트라고 이게 지금 그의 손으로 그가 타면 뒤에 있는 홀렘바브가 이게 뭐겠냐고. 이게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삼위칭 남성 단수인데 삼위칭 남성 단수.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요셉이 온 땅을 순찰하면서 타는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럼 여기서 이 홀렘바브는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는 예수님이고 이건 다윗이죠. 이제 이거를 무슨 어떻게 문법을 설명할 수 있겠냐고. 이게 3인칭 둘 다 3인칭 남성 단수인데 그의 손으로 그가 타면 그러면 예수님의 능력으로 이제 다윗 안에서 예수님이 타는 거를 단지 다윗의 몸을 통해서 나갔을 뿐이다 이거죠. 이게 베레시트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탔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의 손으로 그가 타면 토보 라크 왕이 당신이 낫겠나이다. 당신이 나으시리이다. 당신이 나으시리이다. 키트 베레스 바이아르 엘로임 에타우르 키토브 하겠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단계까지 나아갈 수 있나이다. 라고 지금 치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여기서 지금 수금을 탈출하는 이 뭐냐면 이 하나님 가라사대 10번을 갖다가 잘 탈출하는 그거란 말이에요. 지금 이게 그거를 지금 얘기하는 거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사무엘상 16장 16절에서 그 다음에 이제 그 사무엘상 16장 14절에서 더 적나라하게 앞에 부분으로 나가는데 사무엘상 16장 14절에서 뭐라고 나가냐면 16장 14절 이렇게 나가요. 여호와의 신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의 부리신 악신이 그를 번뇌케 한지라. 이렇게 나간단 말이에요. 지금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호와에게로부터 목양하는 신이 루아흐라하예요. 깨트리는 신이 그를 두렵게 했다는 말이에요. 두렵게 했다. 이걸 번뇌케 했다라고 그런다고 지금. 두렵게 했다. 인생을 살면서 이 두려움이란 게 있다는 거는요. 뭐냐면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라고 이게.
죽은 자는 두려움이 없어요. 그래서 사무엘 이게 지금 여호와의 신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의 부리신 악신이 깨트리는 신이 그를 두렵게 했다. 이게 지금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여호와의 신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의 부리신 깨트리는 신이 목양하는 신이 그를 두렵게 했다. 사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하나님의 부리신 악신이 왕을 번뇌케 하온즉 두렵게 하온즉 이 두려움이 있어야지 하나님을 찾는다 이거죠. 이 두려움이 없으면 절대로 하나님을 안 찾는다. 미래산업의 그 정문수 회장이 얘기하는 게 있어요. 사업이 좀 잘 되면 교만하고 잘못되면은 불안에 떤다, 절망에 떤다. 그래서 이게 그 최씨부자 300년 부의 비결이라는 책을 보면은 잘 돼도 득이 다면하고 못 돼도 실이 태어나라. 그래서 균형이 맞춰진 자리가 거기가 평지다. 근데 이 이스라엘 민족들은 평지를 뭐로 보냐면 골짜기로 본다고요. 이런 개마고온 형태를 평지로 보는 게 아니라 골짜기 인시가 분별의 반으로 쪼개진 이 골짜기를 평지로 본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돼도 단연하고 못 돼도 실이 태어나라.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이게 50 후반부가 되니까 겨우 인생에서 요 지점에 도달하게 되더라. 요 지점에서 절대로 국가나 이런 거를 갖다가 40대 50대들에게 맡기면 안 돼요. 절대로 다 말아먹는다. 다 말아먹는다. 적어도 60은 돼야지 국가 경영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죽음을 탈출하는 자들의 소리와 그 다음에 찬양하는 자들이 나와요. 찬양한다. 이 찬양이란 건 뭐냐면 자기 생각과 의지로 가서 실패를 맛본 자들이 하나님의 뜻에 의지해서 온 땅에서 밀착해서 하나님의 뜻에 의지해가지고 온 땅에 밀착해서 기어가가지고 인생에서 결실을 본 자가 나오는 소리가 찬양이란 말이에요. 이게 자기 생각과 자기 의지를 신뢰하지 않는 자가 나오는 소리가 찬양이에요. 이게 그렇게 만만한 소리가 아니라고 이게. 그래서 여기서 보면 시편 92편 1절, 시편 91편 1절 보면 이렇게 나와요. 시편 92편 1절, 시편 92편 1절을 보면은 뭐라고 나가냐면 시편 92편 1절, 92편 1절 이렇게 나가요. 지존자여 시편군과 비파와 수금의 정숙한 소리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나타내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좋으시니이다. 이 주의 이름을 찬양할 줄 알면 주의 이름 안을 봤다는 얘기 아니에요. 자부가 돼가지고 세 자의 부가 돼가지고 셈함 야페단에 있는 이름을 보아가지고 방주 안으로 들어가서 찬양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지금 노아 때로 들어가면 이게 레위기 세 자의 부다. 그러면 이게 며느리인데 세 자의 부인데 이게 이 자의 부가 뭐냐면 결국은 이게 에노시란 말이에요. 이름 안에 있는 속뜻을 본 자들이다. 여호와 이름을 선포할 줄 아는 자들이다. 레위기 25장 3절. 레위기 25장 3절을 보면은 뭐라고 나가냐면 너는 이렇게 나가요. 레위기 25장 3절. 여기서 다시려 찬양하는 자들이 나오는데 좀 이상하게 나오네. 포도원을 다시려 찬양하는 자들과 이렇게 나오는데 25장 3절. 3절이요. 예. 그 다시려로 나오지 않나요? 여기서? 네. 맞아요? 예. 단어? 예. 그 단어 요 찬양하다가 그렇게 나와요? 예. 너는 6년 동안 그 밭을 파종하며 6년 동안 그 포도원을 다스려 그 열매를 거둘 것이나 할 때 그 포도원을 다스려 이 포도 농사의 시작을 노아가 했잖아요. 장막에서 이 포도 농사를 시작했다는 얘기는 가인이 돼서 자기 자신을 꿰찔러 들어가기 시작했다.
결국은 자기 자신을 보고 자기 자신을 꿰찔러 들어갔을 때 진정으로 다스림이 나오고 이 다스렸을 때 이게 진정으로 찬양이 나오는 것이다. 거기서 그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그 다음에 이제 그 할랄 동사가 나오는 것은 이제 피리들을 불기 시작할 때 할 때 이게 어근이 똑같단 말이에요. 이게 할랄 힐 이게 할릴 이거 다 똑같은 거예요. 지금 이게 똑같은데 피리들을 불기 시작하는 이게 나온단 말이에요. 지금 이게 그때 이제 할릴 이 피리들 파싱 좀 해주세요. 할릴 열왕기상 1장 40절 백성이 왕을 따라 올라와서 피리를 불며 크게 즐거워함으로 땅이 저희 소리로 인하여 갈라질 듯 하니 이렇게 나와요. 피리를 불며 할 때 열왕기상 1장 40절 그 다음에 이제 할랄은 이게 뭐냐면 이게 꿰찌르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피리들이라는 게 뭐냐면 이거를 볼 때 내가 그게 또 스쳐가요. 이 서편제가. 그러니까 이게 그 딸이 결국 득음의 경지에 못 이르니까 이 득음의 경지라는 거는 이제 서편제에서는 득음의 경지가 뭐냐면요. 우리나라는 동편제가 있고 서편제가 있어요. 근데 이제 이 정동진과 이제 정서진이 있는 거랑 똑같죠. 이제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도달한 게 이제 서편제인데 이 서편제의 그 대가들은 이 전라도에 이런 은둔한 곳에다 묻혀 있어요. 이렇게 나와가지고 TV에 나오고 막 이러질 않아요. 이 대가들은 다 이렇게 생활 속에 묻혀 있다고요. 근데 이제 거기서 그 서편제에서 그 딸에게 폭포수를 뚫어내는 득음의 경지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그 눈을 멀게 하잖아요. 아버지가. 그러니까 딸이 한이 맺히니까 나중에 그 한을 삭혀가지고 나오는 소리가 이제 결국 가서는 이게 자기 자신을 꿰찌르고 안에서 이 꿰찔렀다는 얘기가 뭐냐면 나를 꿰찔러가지고 인생을 살면서 겪었던 희노애락이 다 팥죽이 끓여진 상태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게 포도농사가. 그러니까 이게 인생을 살면서 다 희노애락이 다 이렇게 팥죽을 끓여가지고 다 이게 완전히 그 정제된 상태에서 나오는 게 이 포도원의 소리가 이게 득음의 경지인데 여기서 창세기 그랬을 때 폭포수음을 뚫어낸단 말이에요. 이 구옥타브가 돼가지고 서양놈들처럼 냈다 그냥 소리만 질러가지고 나오는 목소리 자체가 높은 거를 인정 안 한단 말이에요. 서편제에서는. 이게 서편제에서는 뭘 인정하냐면요. 고음을 꺾여가지고 다시 날아가는 음을 원한단 말이죠. 이제 이게 빨아돼가지고 고음이 빨아돼가지고 다시 꺾여가지고 다시 올라가야 돼요. 이게 그래서 꺾어서 돌리는 음이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 서편제에서. 그러면 이제 창세기 9장 20절에서 노아가 농업을 시작하여 탁 나간단 말이에요. 이 농업을 시작하다가 이제 포도농사를 시작했다. 꿰찌르기 시작했다. 이게 나라와 통치의 시작이다. 이 꿰찌르는 게 단순히 꿰찌르는 게 아니라 아버지가 나를 꿰찔러 들어올 때 내가 한이 맺힌단 말이에요. 한이 맺혀. 이게 사람은 진정으로 신앙인이라면요. 뭘 가지고 있어야 되냐면 다소 역설적인 표현인데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원망과 이게 한이 맺혀 있어야 돼요. 이게 다소 역설적인 표현인데 그 한이 삭혀가지고 나올 수 있어야 된다고요. 그래야지 진정한 용과 라일라를 통과한 자지. 아버지를 원망해야 된다. 아버지 내가 왜 이 길을 걸을 수밖에 없나이까. 이 부르짖는 이 방송대곡이 나올 정도로 아버지를 원망하는 삶을 살아봐야만 이 피리 부르는 자들의 소리가 나온다고요. 이게 아버지 내가 왜 이 길을 걸어야 됩니까? 왜 저분이 왜 내 앞에 있나이까? 수많은 아버님 뜻에 인식되지 않은 상태에서 나오는 아버님이 내가 인식과 분별이 딱 되기도 전에 세트시켜 놓은 것들, 그 수많은 의문과 이런 것들을 아버지께 질문해 가야 된단 말이죠. 이게. 내 딸에게도 이거 얘기를 해야 돼. 얼마 전에 만났을 때 얘기를 했는데, 네가 어느 한 사람에게 분노를 표출하려면 그 분노 안에 정을 볼 수 있어야 되고, 네가 어떠한 한 사람에게 의문을 요구할 때는 네가 상관으로서 감당할 수 있을 때 요구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감당할 수 있는 자가 요구하는 거다.
부 안에서 정을 볼 줄 아는 자가 그 사람을 갖다가 부인할 수 있는 거다. 이게 돼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포도농사를 시작해가지고 나를 꿰찔러 들어올 때 강제로 꿰찔러 들어오잖아요. 강제로 아버지가 묻지도 않고 강제로 꿰찔러 들어올 때 인식과 분별이 안 된 상태에서 아버님의 이 깨트리는 게 악신으로 들리는 거죠. 악신. 이게 이게 악신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목양하는 이 누아우 엘로임 나아가 이게 악한 영으로 번역이 돼갈 거란 말이에요. 이게 헬레니즘을 거치면서 70인의 여기 학자들이 헬레니즘이라는 게 결국 뭐겠어요? 인간의 육신을 기반으로 나온 걔네들의 르네상스 혁명까지 다 그런 거 아니에요? 르네상스가 혁명인지는 뭐 내가 보기에는 혁명일 것 같지도 않지만 르네상스가 이거 녹음이 안 됐네. 천사님이 또 보내주세요. 그래서 이게 누아우 엘로임 나하 목양하는 하나님의 영이 이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꿰찔러 들어올 때 포도농사를 시작할 때 묻지도 않고 들어온단 말이에요. 아버님의 사신에 맞게끔 아버님이 정한 시기에 들어오니까 이 깨트려지는 게 너무 아프니까 이게 악신으로 번역이 됐다. 이게 또 헬레니즘을 거치면서 인간의 육신을 기초로 이게 번역이 됐기 때문에 70인의 여기 학자들에 의해서 그렇게 번역이 됐고 예레미야서만 해도 2,400단어를 알렉산더가 누락시켰고 그리고 이 히브리 문명권을 헬레니즘화 시키기 위해서 일제가 우리나라를 갖다가 황민화 시키기 위해서 정말 언어 교육서부터 들어갔듯이 알렉산더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이 히브리 문명을 말살하려고 했다. 단순한 칼제비가 아니다. 그게 장자방은 아리스토텔레스다. 유명한 창세기 41장 54절. 요셉의 그래서 오늘날 학교에서 우리들이 배우는 모든 교육은 다 알렉산더가 만드는 그 문명권 안에 있는 거다. 그 비싼 돈을 내고 그들이 배우는 거다 이거죠. 어떻게 보면은 우리 이문열의 금시조에서 보면은 창호제도 바르지 못할 교육 글들과 교육을 받은 거죠 다들. 창세기 41장 54절. 요셉의 말과 같이 7해 흉년이 들기 시작하며 이 흉년이 드는 거다. 이게 흉년이 드는 거. 이게 불기 시작하다가 이게 흉년이 드는 거다. 이게 지금 흉년이 드는 거다. 이게 지금 흉년이 드는 그 상태를 지금 얘기하는 거다. 지금 흉년이 드는 걸 얘기하는 거고. 여기서 할릴림이 이게 하루림인데 이렇게 돼서 흉년이 드는 거다. 그리고 41장 54절에서 요셉의 말과 같이 7해 흉년이 들기 시작하매 각국에는 기근이 있으나 애굽 온 땅에는 식물이 양식이 있다 이거죠. 애굽 온 땅이 애굽의 완성된 땅은 여호와의 동산이고 고센으로 드러난다. 그래서 애굽에서 창세기 13장 10절에서 애굽 땅과 같고 여호와의 동산과 같다. 그럼 애굽 땅 안에 여호와의 동산이 이미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는 이 삶 속에 뭐가 있다? 천국의 뜻이 있다 이거죠. 그래서 여기서 천국을 볼 수 있어야 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고 신명기 16장 9절 저 나라에 가서 보면 안 된다. 늦는다. 신명기 16장 9절 7주를 계수할지니 계수하기를 시작하여 이 계수해야 된다 이거죠. 이게 시작하다다 이거죠. 꿰찌르다. 이게 누벤이 갔던 길이란 말이에요. 아비의 침상을 더럽혔다. 아비의 침상을 다 계수했다 이거죠. 147년의 공력을 다 계수했다. 좀 이렇게 나가는 게 지금 계수했다. 그렇게 나가는 거고 여기서 지금 여기 차하르 여기서 나갑니다. 여기서 나팔들을 부는 자들의 이게 항상 보면은 적도 맨무가 들어온다. 여기서 적도 맨무가 들어온다. 나팔들을 부는 자들이 잘 불 줄 아는 마스터에 들어간 거다. 이게 마스터에 들어간 거라고 이게 장인에 들어간 거라고 이게 여기도 마찬가지고 다 찬양하는 자들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다 맨무가 들어가 있다. 마시아도 마찬가지고 다 이렇게 들어가 있다. 이 나팔들을 부는데 이제 나팔을 부는 거는 뭐냐면 이렇게 나간단 말이에요. 지금 출애굽기 38장 16절에서 이렇게 나가요. 출애굽기 38장 16절에서 이제 곧 나갈 건데 이것도 출애굽기 38장 16절에서
뭐라고 나가냐면 이렇게 나가요. 출애굽기 38장 16절에서 이렇게 나가요. 뭐라고 나가냐면 뜰 사면의 포장은 세마포요 이렇게 나가요. 그 뜰 사면의 포장을 성도들의 옳은 행실로 하라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지금 성도들의 옳은 행실로 나가라. 그리고 이게 뜰 사면의 포장은 세마포라고 그러니까 큰 물고기, 그 다음에 공중의 새, 육축 요 세 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혜물이 가장 낮아진 삶의 자리인 요단에서부터 소알까지 물들이 덮인 거예요. 이게 큰 물고기예요. 이 큰 물고기가 6하늘에 매달려 있어요. 이게 공중의 새라고요. 하늘의 새란 말이에요. 6하늘에 도달한 자는 6하늘을 축적하고 있는 육축이에요. 이게 이제 하나로 쫙 까져 있는 거죠. 이걸 소유하고 있는 게 온 땅이란 말이에요. 온 땅. 요 온 땅에 밀착해서 기어가야 된다. 그래서 온 땅에서 밀착해서 기어가는 온 땅에 밀착하여 기어가는 완성된 존재가 되면 다스리는 단계에 들어간다. 요렇게 되는 거죠. 바로 요렇게 포장해 가라는 거죠. 요렇게 6째 날로 포장해 가라. 지금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출애굽기 여기서 이 나팔 부는 자들이 뭐냐면요. 뜰이에요, 뜰. 이게 뜰로 번역이 이 차하르가 뜰이라고요, 뜰. 그러니까 이게 뜰 사면에 나팔 부는 자들의 사면의 포장은 세마포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6째 하늘로 무장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게 뜰이 나팔 부는 자들이다. 이 나팔 부는 자들의 뜰이다 이거죠. 나팔 부는 자들의 인생의 사면의 포장은 뭐로 되어 있다? 6하늘로 쫙 되어 있다. 이 6하늘이 뭐다? 이 하나님을 아는 지혜의 물이 요단에서부터 낮아진 삶의 자리에서부터 점이 된 삶의 자리까지 덮인 자. 그렇게 완전히 체내화됐다 이거죠. 그렇게 살아간다 이거죠. 습관적으로. 그걸 덮였다고 그런다고 이제. 그래서 이 6하늘에 매달려 있는 이 공중의 새, 하늘의 새, 이 하늘의 새는 뭐다? 6하늘을 축적하고 있다. 요 세 개의 3요소를 가지고 있는 걸 완성된 땅이라고 한다. 요걸 다윗 선친이 열왕기상 2장 2절에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이라고 표현했다. 온 땅의 길로 내가 걸어가노라. 딱 이러면서 누구에게 은혜를 내리라고 그래요? 노글림의 바실레에게 은혜를 내리라. 딱 그런다고요. 내가 압살롬에게 쫓겨 도망갈 때 그가 큰 은혜를 나한테 베풀었으니 솔로몬 너는 노글림에 사는 바실레에게 은혜를 내리라. 이 우리한테 주는 거 아니에요? 너 노글림의 바실레만 되면 은혜를 베풀겠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노글림이 뭐예요? 니갈 아니에요? 니갈의 복수 아니에요? 바실레는 뭐예요? 창세기 4장 22절에서 뭐 빠질라 아니에요? 빠젤 가게 투발가인 4장 22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게 너무 명작이 나가는 거기 때문에 4장 22절 신라는 이 지혜의 응답은 투발가인을 낳았으니 이렇게 나가요. 투발가인은 뭐다? 가인의 번식이다. 그는 동철로 동은 노시고 하늘이다. 철 땅을 강하게 했으니 이게 이 하늘의 뜻으로 내 삶을 강하게 만든 자가 바실레다. 바로 바실레다. 바실레다. 그는 동철로 가장 날카로운 동철로 딱 뜯어나면 가장 날카로운 기계를 만드는 자요라는 세공업자가 나온다. 여기서 이 세공업자가 된다. 이제 세공업자가 나온다. 바로 가장 강한 날카로운 기계를 만드는 자요. 지혜의 누이 투발가인의 지혜의 누이는 나아마였다. 기쁨과 즐거움으로 드리는 단계에 들어갔다.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단순히 노래 부르는 게 아니라 이게 인생 자체에서 이런 향내들을 내라고 자꾸 지금 요한계시록에서 얘기하는 거다. 이게 지금 바벨이 무너져가지고 바벨이라는 이 큰 성이 무너져가지고 갖추고 있는 뭐가 있냐면 세마포와 자주와 붉은 옷과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민 이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바벨과 함께 교환돼 나갔던 이 여러 왕들과 그 상고들이 2단계에 들어간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바벨로부터 꼴을 받은 그 상고들도 2단계에 들어간다고 얘기하는 거라고요. 지금 이게 지금 바벨들을 잘못 풀고 있다 다들. 그래서 무슨 구약의 바벨론으로 알고 있다. 그 구약의 바벨론에서 느부갓네살이 하나님과 교통한 건 뭐예요, 그러면?
그런 식으로 들어가면 안 되는 거지. 그 여기서 들어갔고, 그 다음에 이제 이뜰 사면이 나와요. 그 다음에 역대사 출애굽기 38장 16절 나갑니다. 사면의 포장은 그렇게 나가고, 이제 출애굽기 38장 16절. 출애굽기 38장 16절에서 뭐로 나가냐면 38장 16절에서 뜰 사면의 포장은 세마포요 이렇게 나가고, 그 다음에 출애굽기 40장 8절에서 뭐라고 나가냐면 뜰 주위에 포장을 치고 뜰문에 장을 달라 이렇게 얘기해요. 뜰 주위에 포장은 세마포로 하는데 뜰 사면의 이제 포장은 뜰 주위의 포장은 뭐로 만드냐 하면은 세마포로 만든단 말이에요. 6째 하늘로 만들어라 이거죠. 6째 하늘로 포장을 치고 뜰문에 장을 달라. 이 장이 뭐예요? 이게 장이 우리가 했잖아요. 항상 내가 보내는 엄한 역사 속에 들어와. 엄한 장 속에 증거계를 엄한 역사 속에 장에 두라. 장 속에 두라 이거죠. 엄한 역사 속에 들어와. 지나간 날을 돌이켜 보면은 하나님의 엄한 역사 속에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엄한 역사 속에서 갈 때 하나님께 원망과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나오는 거죠. 그게 나와야 돼요. 그게 나와야 되고 그 하나님과 원망과 그 한이 다 나온다고요. 아버님 내가 왜 아버님 이렇게 징계가 너무 신속하시나이까 이게 나와줘야 된다고요. 이순신 장군이 뭐라고 그래요? 하늘이 어찌 어질지를 못하시나이까. 그 한이 나와야 된다고. 한이. 그 한이 나왔을 때 나중에 그 한마저 삭혀가지고 다시 나오는 게 바로 한국의 서편제다. 이거 서양의 그런 문화랑은 그 천박한 문화랑은 차원계가 다르다. 차원계가 다르다. 이거는 수천 년에 거쳐서 내려왔던 우리 민족의 어떤 문화의 결정체다. 이거 결정체다. 이건 서양 놈들은 이 견해 세계에서 와가지고 눈에 보이는 이렇게 조각상이라든가 이런 거를 그려내는 그런 문화는 이거는 우리 문화랑은 상대가 안 된다. 원래부터. 그런 게 나오는 거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 젊은이들이 자부심을 가져야 된다 이거죠. 이 자부심을 가지고 우리 문화에 대한 자부심과 그걸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근데 이 출애굽기 4장 8절에 뜰이라는 단어는 있는데. 응? 출애굽기 4장 8절에 38장 16절. 38장 10. 그건 했고. 40장 8절에도 있어요. 어디 있어요? 8절. 뜰이라는 단어가 어디? 뜰 주위에 포장을 치고. 40장 8절에 있어요? 뜰 주위에 포장을 치고 뜰문에 장을 달고. 네, 알겠어요. 그럼 뭘 보는 거야 18절로 지금? 가서 내가 18절. 나 18절이라고 얘기한 적 없는데.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또 뜰 주위에 포장을 치고 뜰문에 장을 달라 이거에 장을 달라. 네, 맞아요. 장이보다 엄한 역사다. 엄한 역사 속에 뒀다 이거죠. 엄한 역사 속에. 그 엄한 역사를 견디기가 힘드니까 악신이라는 번역이 나왔다. 헬레니즘의 소산이다. 오늘날 모든 젊은이들이 다 이 헬레니즘의 물고기 뱃속 안에서 허덕이고 있다. 이게 한국의 이 위대한 문화를 갖다가 놓치면 안 된다. 민족적인 정서를 놓치고 살면 안 된다 이거죠. 이게 우리 문화로 다 들어왔어요. 이게 세마포가 이게 뭐예요? 우리 민족 죽으면 세마포를 입는다고요. 우리 민족은 다 두건을 쓰고 다 그런 정신이 다 들어와 있다. 그걸 뭘 놓치고 살면 안 된다. 현대 젊은이들이. 그래서 여기서 그 다음에 여기 세공업자는 내가 했어요. 창세기 4장 22절. 그 다음에 출애굽기 31장 5절. 이 31장 5절에서는 뭐라고 나가냐면요. 이 뼈를 깎는 노력으로 나와요. 이게 31장 5절에서 뭐로 나가냐면 보석을 깎아 물리라고 얘기해. 깎아서 물리고 나무를 새겨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고 여러 가지 일이 이게 콜로 쓰였을 거라고요. 완성된 일로 쓰였을 거라고요. 보석을 깎아 물리면 깎아가 바로 뭐다? 바로 세금업자다. 이게 호레시다 이거죠. 호레시. 31장 5절. 출애굽기 31장 5절. 그래서 이제 이게 호레시 나가요. 호레 하나씩 나가고 그 다음에 빼 하나씩 나간다고 이게 여기서 두 번 나가요. 여기서
두 번 나가요. 하레시 2번 나가요. 여기서 콜 하레시 모든 세공업자와 공교히 대익하는 것이 이게 하나님에 의해 가지고 아주 그냥 조밀한 성읍을 짜는 것들이 더 이상 필요치 않게 된다 이거죠. 필요치 않게 된다. 이제 필요하지 않은 단계에 들어간다. 이제 그래서 여기서 그 이 마차란 단어 여기 있어요. 이 마차, 이거 마차. 요게 여러 뜻이 있는데 그 열왕기상 1장 52절 요 문맥에 맞는 것만 집어넣었어요. 제가 뭐 찾다 뭐 도달하다 여러 뜻이 있는데 열왕기상 1장 52절 열왕기상 1장 52절에서 이렇게 나가요. 뭐라고 나가냐면 솔로몬이 가로되 저가 만일 선한 사람이 될진대 열왕기상 1장 52절 여기 나옵니다. 솔로몬이 가로되 저가 만일 선한 사람이 될진대 그 머리카락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려니와 저희 가운데 악한 것이 보이면 죽으리라 하고 보이면으로 나와요. 여기서 그리고 다니엘서 11장 19절 다니엘서 이게 열왕기상 1장 52절에 보이면으로 나옵니다. 다니엘 11장 19절에서 뭐라고 나가냐면 11장 19절에서 그가 드디어 그 얼굴을 돌이켜 자기 땅 산성들로 향할 것이나 거쳐 넘어지고 다시는 보이지 아니하리라 할 때 보이지고 나가요. 이게 뭐냐면 결국은 이 한의 소리나 뭐 이런 것들이 다 이제는 나아마 단계로 가는 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 이 모든 것들이 다 어떤 그 기쁨과 즐거움으로 내 생활 속에서 체내화돼 가지고 이제 늘 나와 함께 그냥 공존하는 그러한 하나님 나아마 단계에서 나오는 모든 그 하늘의 속성으로 무장한 나를 가리키고 있는 거라고요. 지금 이게 지금 이 모든 것들이 다 그래서 이 수금을 잘 탈 줄 아는 사람을 구하소서. 뭐 이게 결국 이게 수금을 잘 탈 줄 안다는 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개수해 가지고 이게 지금 이게 그 뜰 사면의 포장인 뜰이 돼 가지고 나팔을 불고 수금을 잘 탈 줄 알고 하나님의 자기 자신을 다스려서 찬양할 줄 알고 이게 지금 이게 뭐냐면요. 수금을 잘 탈 줄 알아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탈 줄 알아가지고 이게 무지약신을 깨트릴 줄 알고 그 다음에 자기 자신을 잘 다스려서 찬양할 줄 알고 그 다음에 이 피리들을 자기 자신을 빼찔러서 피리들을 잘 물 줄 알고 그 다음에 뜰에 사면은 세마포로 6째 하늘로 무장해서 나팔을 불 줄 알고 이런 단계에 다 들어가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우리가 이런 단계에 들어가야 된다. 그리고 이게 지금 투발가인의 누이 나아마 단계에서 이게 지금 그는 가장 날카로운 신라 단계에서 지혜의 응달이 돼서 신라는 야다는 지식이고 신라는 지혜의 응달이니까 신라는 두발가인을 낳았단 말이에요. 그는 하늘로 땅을 강하게 해가지고 가장 날카로운 기계를 만드는 세공업자가 되고 또 공교히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실을 짜듯이 이게 홍사실을 짜듯이 공교히 짜서 제조하는 단계에 들어갔을 때 더 이상 맷돌들의 소리도 갈 필요가 없는 맷돌들의 소리도 더 이상 보이지 않는 단계에 들어갔다 이거죠 지금. 요 모든 것들이 다 삶 속에서 체내화되라 이거죠 지금.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체내화되라. 자연스럽게 나갈 줄 알아야 된다. 수금을 잘 타가지고 이게 지금 이 수금을 잘 타가지고 이 하나님의 소리를 앞서지 않는 가운데서 종용하는 수금을 잘 탈 줄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시편 68편 25절처럼 소고 치는 자의 동료 중에서 가객은 앞서고 악사는 뒤따르나이다. 이 악사가 돼서 뒤따르는
그러한 존재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사람의 목소리를, 예수님의 소리를 앞실러가는 그러한 악사가 되면 안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수금을 잘 탈출하는 자가 돼서 우리 모든 나뿐만 아니라 주위의 모든 사람들에게 다 정신적인 질환이 있잖아요. 우리가 다 누구나 다 그거를 낫게끔 하는 자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자기 자신을 잘 다스려 가지고 자기 자신의 생각과 자기 자신을 잘 다스려서 나오는 진정한 서편제의 소리처럼 찬양의 소리가 나와야 되고, 자기 자신을 잘 꿰찔러 가지고 그 피리들을 잘 부는 자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자기가 이 뜰의 사면을 6째 하늘로 무장해 가지고 나팔을 부는 자가 돼서 나가면은 이 공교한 세공업자가 되고 더 이상 맷돌들의 소리가 보이지 않게 된다. 이거에 지금 여기 이 논증이 지금.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내가 항상 얘기하지만, 요한계시록은 더 이상 이런 식으로 쓰여지면 안 된다 이제. 이 세상 뭐 왓츠만이나 이거 뭐 똑같이 쓰는데 공포 분위기 조성해가지고, 옛날에 위트니스리 책 보니까 그냥 막 이거 완전히 이거보다 더 가관이더구만요. 보니까 내가 보니까 뭐 그 사람들 보면 나를 또 죽일 사람으로 생각하겠지만, 그냥 온통 그냥 우화적으로 나오고, 그냥 공포 분위기 조성하고, 뭐 생물이 나오고, 뭐 천둥이 나오고, 지진이 나오고, 뭐 그건 몇백 년 후에도 똑같다. 앞으로 1000년 후에도 다 똑같다.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된다? 아직도 예수님을, 얼마 전에 전화 올려온 목사는 아직도 예수님을 언제 오나를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뭘 언제 오냐? 너가 나와 함께 이 순간 나와 함께 낙원에 있다고 그랬는데, 이 순간 우리 삶 속에서 같이 다니시는데, 그분이 애굽 온 땅을 순찰하시면서 뜬구름 잡는 얘기를 아직도 하고 있다. 아직도 하고 있다. 다 이루었다라고 그러는데 다시 육신을 입고 오면은 당신네들 큰교회 목사들이 죽인다. 내가 그랬어요. 당신 큰교회 목사들이 이권 때문에 반드시 죽인다. 내가 그렇게 엉성하게 다시 오시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우리 여기서 이제 요한계시록 18장 22절, 18장 22절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이제 18장 23절, 18장 23절. 여기서 뭐 의문점 있습니까? 여기서? 여기는 이 찬양이란 거는 자기 자신을 다스리는 자가 나오는 소리다. 이거는 수금이란 거는 이건 뭐냐면 열줄기파를 잘 킬 줄 아는 자가 나오는 소리다 이거죠. 이 열줄기파를 잘 키는 자가 결국은 이 2단계가 무슨 단계냐면요, 열줄기파를 아무리 잘 켜도 그 듣는 사람이 인식이 안 돼 있으면 악신이라고 생각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악신의 말씀으로 생각할 거다 이거죠. 악신의 말씀으로 생각할 거다. 이게 나를 목양하는 신이라고 생각하는 단계까지 어떻게 하면 그를 끌어올려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말씀을 깊이 있게 듣는 사람들이, 내가 볼 때 내가 만났던 사람들의 90%는 그 마음이 아주 강팍하다. 그리고 어제보다 더 센 거 이런 것만 찾아다닌다. 그런 식의,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그런 식으로 들어가면 안 된다. 절대로. 자기 자신을 다스리고 피리 부는 자들처럼 자기 자신을 꿰찌르는 쪽으로 사용해 가야지, 이거 지적 매너리즘에 빠져가지고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말씀이 깊은 말씀을 받는데 이런 식으로 들어가면 반드시 내가 항상 얘기하지만 교주용 신도가 될 수밖에 없다 이거지. 교주용 신도들을 내가 너무 많이 만나봐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 교주용 신도들은 굉장히 위험하다. 그래서 여기서 들어갑니다.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요한계시록 18장 23절, 요한계시록 18장 23절 들어갑니다. 여기서 들어가면 등불빛이 결코 다시 네 가운데서 비치지 아니하고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결코 다시 네 가운데서 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너희 상고들은 땅의 왕족들이라. 네 복수를 인하여 만국이 미혹되었도다. 이렇게 나와요. 이게 결국은 이 바벨론의 사술로 인하여 만국이 어떻게 됐냐면 만국이 해파돼 버렸어요. 이게 이렇게 들어가야 된다. 바벨의 사술로 인하여 만국이 해파되고 다 멸망해야 된다. 만국들도 유명한 왕들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랬을 때
이게 인식과 내 바벨의 의회가 바벨에 꼴 주는 거로 인해 가지고 바벨의 사술로 인해서 이 망국이 해파됐을 때 내 생각의 왕들이 다 죽고 열왕기 상하가 완전히 이루어졌을 때 인식과 분별의 새로운 지평이 열리니까 바벨이 이 하늘 문이 되는 거라고요. 꼴을 주는 자가 되고 하늘 문이 되는 거다 바로. 여기서 내가 다 무너진 그 삶의 자리, 내가 다 무너진 그 교만과 탐욕의 하루 아라라산이 잠길 때 이 뭐가 올라와요? 태초의 산이 거기서 올라오잖아요. 태초의 산이 올라오는 게 이 구약사에서는 신의 산이고 역사 속에서는 시온산이고 복음서에서는 뭐다? 산상이다 이거죠. 거기가 산상이다. 40주 40야의 기름짐에 큰 비가 올라와가지고 교만과 탐욕의 산이 잠기고 새로운 산봉우리들이 돋아나는데 이게 태초의 산들이다. 예수님의 산들이다. 그 예수님의 산들이 신의 산으로 드러나는 거고 역사서에서 시온산으로 드러나는 거고 그 다음에 복음서에서 산상으로 드러나는 거다. 이제 다 똑같다. 신화가 역사가 되는 거다. 그래서 등불빛이 결코 다시 네 가운데서 비치지 아니하고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결코 다시 네 가운데서 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너의 상고들은 땅의 왕족들이라. 네 복술로 인하여 만국이 미혹되었도다. 이렇게 나가요. 바벨론의 이 복술로 인해서 그 모든 백성들이 다 해파돼 나가는 단계까지 갔을 때 이제 새로운 인식과 분별의 지평이 열린다 이거죠. 이게 뭐다? 제세페로 토레도트의 땅이다. 이게 바로 이것이 아담 자손들의 계보다. 이름들 안에 있는 이 이름 하나님의 뜻의 지평이 열리면서 거기가 천국이 되는 거라고요. 이제 들어갑니다. 이제 18장 23절. 응? 찍었어? 네. 23절. 빼오르네루 등불빛이 네게 다시는 더 이상 뭐 비치지 않는다 이거죠. 더 이상 비치지 않는다. 오두. 더 이상 비치지 않는다. 더 이상 나라 왕래하지 않는다 이거죠. 지금 더 이상 네게 비치지 아니하고 빼콜 핫한 이거 뭐 자원풀이하는 사람들 요거 탄 빼놓고 요거 해트 따로 분야하고 막 이럴 거라고 틀림없이. 그렇게 되면 절대로 안 된다. 한 몸통이다. 이 몸통. 몸통이다. 하나님의 성읍을 피조물이 멋대로 자르고 일어나요. 폐역한 집단이죠. 신랑의 소리와 빼콜, 칼라, 신부의 소리가 더 이상 오드, 로, 이사마, 파크 더 이상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리라. 키, 관계접수사 나와요. because, 키누아, 나이크, 이 가나안이에요. 네가 복종했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이제 더 이상 신부와 신랑의 소리가 필요 없게 된다. 이제 땅의 영광들이 있을 것이며 이렇게 나가요. 네가 복종했기 때문에 땅의 영광들이 있을 것이며 네 사술로 인하여 그 모든 백성들이 다 멸절되고 새로운 인식과 분별의 지평이 열린다 이거죠. 이게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지금 새하늘과 새 땅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요한계시록 지금 새하늘과 새 땅으로 가고 있다. 지금 뭐 어떤 뭐 저기 우리 세계 정부에서 지금 뭐 단일화폐를 사용하고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럼 이제 단일 민족이 이제 어차피 뭐 화폐 구분 없이 이제 단일 민족으로 이제 어차피 뭐 이제 뭐 디지털 화폐 쪽으로 갈 텐데 만약에 그렇게 되면 단일 국가가 이루어지는데 세계는 어차피 단일 국가로 갈 텐데 이 단일 국가로 가면은 세계 인류의 공통의 스승이 예수님이고 이 세계 인류의 공통의 한 아버지가 하나님임을 알게끔 된다고요. 언젠가는 알게끔 된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중요한 건 뭐냐면은 등불빛이 한글 성경은 등불빛이 결코 다시 네 가운데서 비치지 아니하고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결코 다시 네 가운데서 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너희 상고들은 땅의 왕족들이라 이렇게 나가요 지금. 여기서 땅의 왕족들이라. 여기서 뭐 상고들이 이렇게 나오는 게 없는데 땅의 왕족들이라. 네 복술로 인해서 만국이 미혹되었더라 이렇게 나가는데 지금 땅의 영광들이 있을 것이며 다시는 네 안에서 들리지 않는다 이거죠. 네 안에서 이게 땅의 상고들과 땅의 왕족들 너희들 안에서 이제 들리지 않게 된다. 지금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지금. 바벨의 성에서
바벨이 무너진 것과 같이 너희들도 무너졌다. 지금 나가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 다음에 여기 그게 현상학적으로 드러난 게 바벨론 70년 포로 유숙이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케보르라는 단어 여기 있어요. 케보르라는 단어. 케보르 영광. 케보르는 창세기 31장 1절. 케보드. 창세기 31장 1절. 야곱이 들은즉 라반의 아들들의 말이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인하여 이같이 거부가 되었다 하는지라. 그래서 거부가로 나와요. 거부가. 여기서 그다음에 창세기 45장 13절. 이 야곱과 라반의 관계는 롯과 아브라함의 관계 같은 거예요. 이것도. 이 라반에 의해 가지고 에서의 칼날을 400인의 에서의 칼날을 피해 가지고 리브가가 도피시킨 곳이 이제 외삼촌의 집이란 말이에요. 이제 자기 형제의 집이란 말이에요. 라반은 뭐냐면 표백시키다란 말이에요. 파이오멜 엘로힘 10번으로 7째 날에서 파이오멜 엘로힘 10번으로 표백시켜 나갔다. 레바논의 백향목처럼 야곱을 표백시켜 나갔다. 그래서 야곱을 어느 단계에 들어갔다? 여름에는 더위를 먹고 열정을 먹고 겨울에는 열정과 냉정 사이를 거닐며 추위를 머금으며 이제 눈코 뜰 새 없이 바빴나이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라반 삼촌한테. 그러니까 눈을 멀리 들어서 날려보냈나이다. 그러니까 디스탄스 세뇨라이즈 했다 이거죠. 이게 뭐 눈을 멀리 들어서 날려보냈다. 그러니까 자기가 공중의 새가 돼가지고 가장 멀리 보는 자가 됐다 이거죠.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눈코 뜰 새 없이 바빴나이다 라고 지금 번역이 돼 있다고 아무리 성경에서.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서 이제 눈코 뜰 새 없이 바빴나이다가 어디로 가는 거냐? 길르앗 땅을 얘기하는 거다. 그래서 길르앗 땅에 도착하니까 야곱과 라반이 서로 선악간의 이치를 따지지 않는 단계에 들어갔다 이거죠. 더 이상 이제 선악간의 이치를 따지지 않는 단계에 들어갔다. 이 단계에 들어가려고 이 야곱과 라반은 그렇게 치열하게 싸워갔던 것이다. 이게 이제 현실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냐면요. 초록철한 책에서 삼성전자의 황 회장이 얘기를 해요. 오늘날 삼성전자가 이렇게 무너져가는 건 뭐냐면요. 그 별들 있잖아요. 이사진들. 이 이사진들이 이공대생이어야 된다고요. 이게 현장에서 잔뼈가 굵은 이 경영학과 이런 애들이 맡으면요. 이게 될 것 같지만 되지가 않아요. 이게 이공대 애들이 해가지고 기술을 주도해가지고 나가야죠. 이게 걔네들이. 삼성전자는 이공대 애들이 별들이라는 순간이 점점 없어져가지고 나중에 이 문과 출신들이 작업하게 되니까 이 관료화돼 버렸다고요. 그래서 공룡처럼 돼 버렸어요. 이게 삼성전자가. 삼성전자 이제 변화를 할 수 있는 기간은 몇 년 안 남았어요. 세계가 급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같이 거부가 되었다 하는지라. 창세기 45장 13절. 창세기 45장 13절에서 나의 애굽에서의 영화와 당신들의 본 모든 것을 다 내 아버지께 구하고 속히 모시고 내려오소서 할 때 애굽에서의 영화와 할 때 영화예요. 이게 영화. 그러니까 이게 창세기 전반부는 뭐냐면 결국 요셉 선친이 그 형제들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막내 베냐민이 있냐? 너희들 소자가 됐냐? 너희들 구약 39권의 여인이 낳은 자식 중에서 가장 큰 자인데 가장 적게 됐냐? 그 다음에 너희 아버지 살아계시냐? 물어요. 그 다음에 아버지 있으면 이렇게 얘기한다고. 네 아버지를 모시고 속히 내려오라 이렇게 얘기해요. 이거예요 결국. 그러면서 이제 이 예수님의 사명이 끝나는 거예요. 110세에 향제루를 놓고 애굽에서 입관해 버리신다고요. 예수께서 사역을 마치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그러니까 아버지를 모시고 내려오면 돼요. 우리가 자기 생각을 모시고 내려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 생각을 데리고 내려오면 안 된다. 아버님의 뜻을 모시고 내려와야 된다. 이게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요구하는 거예요. 너희 막내 베냐민 돼서 나 모시고 내려오라 이거 아니에요. 아버님이 지금. 어려운 경지죠. 어려운 경지. 너희들이 본 거 모든 것을 다 내 아버지께 구하고 속히 모시고 내려오라. 이게 신앙의 요체라고 이게. 여호수아 7장 9절, 19절. 여호수아가 아갈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청하노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고 그 앞에 자복하고
네 행한 일을 내게 구하라. 그 일을 내게 숨기지 말라. 영광을. 그 다음에 시편 73편 24절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주의 교훈은 쓰고 악신 같지만 나중에 영광으로 영접하게 되는 날이 온단 말이죠. 항상 느바임 족속이 돼서 우리가 치유받은 족속이 된다. 시편 96편 8절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이름 안의 뜻을 보고 에노스가 돼가지고 게나나시키고 마하랄렐이 되고 마하랄렐이 야넷이 되고 쫙 나가줘야 돼요. 이 5장의 순서대로, 이름의 순서대로. 시편 96편 8절에서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오로지 영광은 누구에게만 돌려야 된다? 하나님 아버지께 돌려야 된다. 그래서 오로지 아버님만이 영광을 받으셔야 된다. 그래서 시편 96편 8절입니다. 요게. 그 다음에 요게 신랑. 요 이제 저기서 이제 그 신부부터 들어가자고요. 신랑 하탄. 신랑이 하탄인데 요게 하탄인데 이 자음풀이하는 사람들 이거 탄으로 놓고 이거 해트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냐? 이 탄을 받았는데 이게 생명살이다. 이렇게 분해하겠죠. 틀림없이.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받았는데 말씀을 나타냈는데 이게 생명살이다. 이렇게 갖다 붙이면 되는 거지 이제. 그렇게 되면 절대로 안 된다. 이런 식의 그 말씀은 병들게 한다. 이게 병들게 한다. 그래서 여기서 나갑니다. 이제 신랑 하탄, 사위, 남편, 신랑. 출애굽기 4장 25절 십보라가 차도를 취하여 그 아들의 양피를 베어 이렇게 나가요. 모세의 발 앞에 던지며 가로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남편이로다. 이렇게 나가요. 피들의 남편이로다. 이렇게 나가요. 피들의 남편이로다. 이렇게 나가요. 요게 지금 창세기 9장 6절하고 이제 연결되는 건데 요게 피들의 남편이 요 찍으셨어요? 먼저 찍으세요. 네. 이 과정을 밟을 필요가 없이 이미 끝난 존재란 말이에요. 신앙의 사역이 셀라는. 그러니까 다말에게 주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다 이 에나임의 창녀가 돼가지고 유다를 덮친다. 그래서 유다가 결국 뭐다? 도장금 막대기를 갖다 낸다. 이 도장금 막대기가 뭐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판에 66권이 새겨져 있다. 이 66권이 새겨졌는데 이 의미를 삼손의 머리단처럼 꼰 게 끈이다. 이게 이 삼손의 머리단처럼 하나님의 66권의 이 하늘 뜻을 꽂아보면 이게 영의 침상이 되고 요단 온들이 된다 이거죠. 그래서 침상체로 예수님께 나온 여인이 된다. 우리가 침상체로 나와야 된다. 여기서 지금 보면 이제 여기서 이제 이 중요한 거는 그 신부 여기서 며느리로 나왔다. 며느리로 나왔다. 땅의 영광들이 있을 것이며 복술은 미가서 5장 12절. 미가서 5장 12절 보겠습니다. 여기서 복술이라고 그러니까 뭐 무당이 행하는 그런 게 아니다. 이 바벨이라는 이 큰 성이 세마포와 자주와 붉은 옷과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민 그 삶의 과정이 이제 그 사술이 되고 복술이 돼가지고 나머지 땅의 상고와 왕족들이 같이 뒤쫓아 종용하면서 바벨처럼 무너져 가서 이제 더 이상 그녀 안에서 이제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땅 위에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이 성 중에서 보여야 된다고요. 그래야지 이제 땅이 그래야지 이제 에돔 족속이 된단 말이죠. 에돔 족속이 우리가 홍포를 입은 에돔 족속이 되고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리게 된단 말이죠. 이제 파가 된 그 자리, 내가 파괴된 그 자리가 새로운 지평이 열리는 거다. 이게 창세기 4장 25절에서 가인이 아벨을 죽인 대신에 다른 시의 지평이 열리는 순간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러면서 바벨이 꼴을 주다 하늘 문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이게 무슨 이게 저기 구약사에 뭐 1기 바벨론, 2기 바벨론을 나누면서 실증사랑 연결시키면 답 안 나온다. 자기는 빠져 있고 바깥에 어떤 것을 치면 안 된다. 이 성경의 모든 말씀은 다 뭐다? 나를 향해서 들어오는 화살이다. 나를 향해서 들어오는 화살이다. 만세 전부터 아버지가 빛을 쐈는데 수억 강년을 도달해가지고 지금 우리에게 전달되는 거란 말이에요. 셀 수 없는 시간의 길이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되는 빛이다. 근데 언젠가는 우리에게 비치지 않아도 된다 이거죠. 이 등불빛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라고요 지금 여기서. 그래서 미가서 5장 12절. 미가서 5장 12절. 5장 12절에서 내가 또 복수를 너희 손에서 끊으리니 네게 다시는 전쟁이가 없게 될 것이며 여기서는 이렇게 나가요. 내가 너의 새긴 우상과 주상을 너희 중에서 멸절하리니 내가 내 손으로 만든 것을 다시는 섬기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나가요. 그 다음에 이사야 3장 12절 이사야 3장 12절에서 이사야 3장 12절 나갑니다. 여기서는 회파된이라고 나가는데 요 같은 의미로 제가 꼈어요. 이사야 3장 12절에서 이사야 3장 12절에서 3장 12절에서 내 백성을 학대하는 자는 아이요 관할하는 자는 부녀라. 나의 백성이여 너의 인도자가 너를 유혹하여 너의 다닐 길을 회파하느니라. 이렇게 그러니까 사술이 유혹하는 그 복술로 의미로 연결시켜 가지고 회파되는 의미다 이거죠. 이게 타되는 의미다. 그렇게 지금 제가 봤어요 지금. 여기서 지금 회파하는이라가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거기는 타가 아니라 빌레오로 나왔는데요. 어떤 거? 이사야 3장 12절에 해파하는이라는 빌레오라고요. 타. 유혹하여가 안 나와요? 그거는 마태인. 예? 유혹하다. 나오죠? 그게 이제 복술로 유혹해가지고 내 두 단어를 꼰 거예요. 저기 카사프랑 타라는 의미를 꽈버린 거예요, 제가.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복술로 인해서 우리 다니엘끼리 회파되고 그 회파된 자리가 바벨의 문이 된다. 김 목사님? 두 단어를 함께 꽈버린 거예요, 의미로. 그 다음에 미가서 3장 5절. 여기서도 타로 나옵니다. 3장 5절. 미가서 3장 5절에서 미가서 3장 5절. 미가서 3장 5절. 네, 읽어드릴게요.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가 이에 물면 그 평강을 외치나 그 입에 무엇을 채워주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 이에 물면 평강을 외치나 그 입에 무엇을 채워주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전쟁을 준비하는도다. 이런 선지자에게 대하여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유혹하다라는 의미가 무슨 의미냐? 결국 사술의 의미는 회파되는 의미고 회파되는 의미는 그 자리가 바벨의 문이 되는 것이고 결국 인식과 분별의 요단 온들이 열린다 이거죠. 여기서 이게 창세기 4장 25절과 5장 전체에 제세페르 토레도타 아담의 그 속뜻이 쫙 열리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리고 노아 때는 감람새 잎사귀를 벗기는 거예요. 감람이 재고 조투고 이걸 갖다 새버려 찢었더니 이제 잎사귀가 올라오는 순간이다. 이게 현상학적으로 가나안 땅이다. 이게 가나안 땅의 온 지명 안에 있는 이름 속에 있는 아버님의 뜻이 여호수아를 덮쳐가지고 끌고 들어간다. 나사까지 가나안의 끝은 나사더라. 구원을 예수님의 뜻을 깨달은 자리까지 끌고 들어간다. 이게 다 똑같은 논리를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이게 지금 모세가 스스로 출애굽할 수가 없다. 고센 땅에서 왜 출발했겠냐? 고센 땅이 여호와의 동산이다. 바로 여기 이 고센 땅 안에 있는 뜻이
고셈으로 집어넣는 거다. 이거 여호와의 동산으로 집어넣는 거다. 지금 그러니까 애굽에서 여호와의 동산으로 빨려 들어가는 거다. 그 빨려 들어가는데 여호와의 동산이 애굽에 있는 모세와 그 이스라엘 민족을 덮쳐가지고 끌고 들어가는 거다. 이게 가나안 침공이다. 이게. 그러면서 얘기하는 까돌과 카톤이 이루어진다. 아버님의 뜻은 승하고 나는 소멸돼 나간다. 이게 소알의 자리까지 밀려가는 순간이다. 이게 지금 하나로 다 관통에 들어가야 되죠. 하나로 다 관통에. 여기서는 지금 뭐냐면 만국이 해파돼 버려야 된다. 타콜하 모임이라 이게 그 모든 백성들이 다 멸절돼야 된다. 이거죠. 멸절돼야 된다. 그래야지 피들의 남편이 된다. 피들의 남편이 된다. 그러면 다음에 나오는 게 보다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이 성중에서 보여야 된다. 이거죠. 바벨에서 보여야 된다. 보여야 된다가 뭐예요? 이게 김 목사님. 네 무차 아니에요. 예? 보여야 된다. 아버님 뜻에 도달해야 된다. 이거죠. 바로 아버님 뜻에 가까이 도달해야 된다. 이게 그녀 안에서 나가는 거에 이제 그의 선지자들의 피와 그 성도들과 땅에서 하라그된 이 하라그가 가인이 가인이 삶의 들판에 있을 때 아벨을 쳐 죽인 그 하라그 아니에요 이게? 그러니까 그 땅이 그 입을 벌려가지고 그 피를 받아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언약궤가 어디로 들어가요? 오벳 에돔의 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역사서에서 오벳 에돔의 집으로 들어간다. 그 땅이 그 입을 벌려가지고 에돔족 붉은 땅이 된 그것을 경작하러 들어가는 거단 말이에요. 오베드 에보드하러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제 그래서 이건 다윗 때까지 지금 쭉 들어가는 거고 이제 그래서 그녀 안에서 그 선지자들의 피가 보였다. 이제 그래서 뭐가 됐다? 피들의 남편이 됐다. 이제 피들의 남편이 됐다. 그래서 이게 요한계시록 18장 24절 들어갑니다. 네, 찍으셨죠? 네. 죽인 대신에 다른 씨가 보인단 말이에요. 이제 이 주인이 하라그인데 지금 하라그예요. 땅에서 파멸당한 이거란 말이에요. 가인이 아벨을 죽인 대신에 몸이 바뀌어 버렸어요. 몸이 제세페로 토레도트 아담으로 이게 창세기 5장 1절에 창세기 5장 1절에 가인이 아벨을 죽이니까 다른 씨의 지평이 열리면서 이제 이 하나님의 신성이 인격의 옷으로 갈아입게 됐단 말이죠. 이제 아담 자손들의 계보 이게 스발로 가는 동편길이란 말이에요. 이게 스발이란 말이에요. 계보가 스발로 가는 동편길이 뭐다? 동방박사다. 스발로 가는 동편길로 가야만 동방박사가 되고 예수님의 탄생을 마국간에서 이루어지는 예수님의 탄생을 볼 수가 있다 이거죠. 그 유다의 역사가 유대민족의 역사가 마국간인 거예요. 그 마국간 속에서 예수님이 잉태되는 거라고요. 요한계시록으로 따지면 1260일 동안에 잉태되는 거라고요. 200의 뜻을 60으로 받아가지고 1로 잉태되는 거다. 그러니까 200을 배워서 200, 1060일이다. 이제 예수님이 올바르게 행하신 것을 이제 올바르게 행한 대로 우리도 행하게 되는 걸 200, 1060일이라고 그랬다. 하늘에서는 200이 1000보다 200이 더 크다. 그래서 아버지의 뜻에서는 북바 니무차 담 그녀 안에서 피가 보였다. 그 선지자들과 빼하 크돌신 그 성도들과 그 다음에 빼콜 하 누게이 아라츠 땅의 영계형 복수 요 두 개가 체레 위드 요드라고 그래요. 영계형 복수 의들 땅에 파멸당한 자들의 피가 보였느니라 바벨 안에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뭐로 들어가냐면 출애굽기 4장 25절에서 베티카후 그녀가 본으로 취했다. 치포라가 궁창 안으로부터 그물들을 인식하고 구별하니까 궁창 위에 물이 보인단 말이에요. 둘째 날에서 창세기 1장의 둘째 날에서 궁창 위에 물이 하늘이다. 지금 이 하늘에가 닿은 소리를 내는 걸 갖다가 참새라고 그랬다. 궁창이 하늘에가 닿은 소리를 내는 존재를 치포라라고 그랬다. 이 새예요, 새, 참새. 그녀가 취했다. 차도를 취했다. 두로다. 두로와 시도는 동전의 양면처럼 같이 다녀야 된다. 역경 속에서 뭘 얻었다? 사냥했다. 지혜를 얻었다 이거죠. 치돈했다. 지금 저기 누구야? 저기 그 앨런 머스크가
면접 볼 때 얘기하는 게 뭐예요? 당신 그 어떠한 실패를 겪었고 어떠한 환난 속에서 어떻게 극복해냈나 좀 얘기해달라. 거기서 어리버리하게 얘기하면 잘려요. 거기서 차돌 속에서 차돌을 십보라가 본으로 취했다 이거예요. 본으로 취했다. 그 차돌 가지고 이제 그녀의 아들의 양피를 베었다 이거죠. 그리고 어디에 던졌다? 타가 던졌는데 그의 발에 던졌다. 그러니까 이 3인칭 남성 단수니까 이게 문법적으로는 3인칭 남성 단수니까 모세인데 모세 안에 있는 아버지 뜻 앞에 던졌다 이거죠. 아버지 뜻 앞에 던졌다. 지금 뭐 모세가 출애굽기를 썼는데 이게 3인칭 남성 단수인지 알았겠냐 이거죠. 이게 이건 뭐 훨씬 이후에 마소라 문법학자들이 이걸 만든 거고 모세는 3인칭 남성 단수인지도 몰랐을 거다. 요거는 아버님의 뜻을 나타내는 거라고 이렇게 부정으로 내려왔을 거예요. 틀림없이. 그래서 파토멜, 키, 하탐, 그 다음에 나밈, 아타리 요 두 개가 이제 네 개. 당신은 피들의 남편이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그녀가 말했다. 왜냐하면 당신이 피들의 남편이기 때문에 내가 세운 걸 갖다가 내가 세운 아들에게 할례를 줘가지고 당신 발 앞에 던지는 거다. 이게 자서로 말하대다. 지금 다 서로 말하대다. 지금 나가는 거고 여기저기 이 차루가 이게 저기 그 시편 102편 2절에서 요 초루가 시편 102편 2절에서 괴로운 날에예요. 괴로운 날에 이게 시편 102편 2절이다. 그 다음에 호세아 5장 15절에서 고난을 받을 때 나를 간절히 구한다 이거죠. 이게 호세아 5장 15절에서 호세아 5장 15절에서 고난을 받을 때 나를 간절히 구한다 이거죠. 나를 간절히 구하여 이렇게 나가요. 나를 간절히 찾는다 이거죠. 나를 간절히 찾는다. 이 고난이에요, 고난. 괴로운 날이에요, 괴로운 날. 이걸 모세가 후반부에 뭐라 그래요? 장 속에 뒀다 그러는 거예요. 장 속에 뒀다. 증거계를 이 엄한 역사 속에 뒀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지금. 엄한 역사 속에 뒀다. 지금 나가는 거예요. 엄한 역사 속에 뒀다. 증거계를 장 속에 뒀다 그러잖아요, 모세 선친이. 이 환난 속에 두었다. 이제 난중일기다. 이거 난중일기. 그냥 일기는 의미가 없다. 난중 속에서 나와야 된다. 출애굽기 30장 29절에서 그것들을 지성소로 구별하라. 무릇 이것에 접촉하는 것이 거룩하니라. 접촉이다. 접촉. 여기 던졌다가 이제 양피를 메워서 던졌다 이거죠. 던졌다. 이게 던졌다. 이게 바로 뭐다? 출애굽기 30장 29절에서 접촉하는 것이 이렇게 접촉하는 것이 그리고 요게 요나 이거 몇 장 6절인데 니누의 왕에게 들림에 이렇게 나와요. 더 정확히 나간 것은 손에 잡았던 국률 끝을 만진지라. 이게 에스더 5장 12절에 이게 국률의 끝을 만졌대요. 이게 얼마나 멋진 표현이냐고요. 에스더 5장 12절. 에스더 5장 12절에서 국률의 끝을 만졌다. 던졌다가 만졌다예요. 이게. 에스더 5장 12절. 5장 12절. 이게 사르트르가 존재함에서 그 감수성이 예민한 꼴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 나름대로 그러니까 이제 하층지식이죠. 이제 하층지식. 내가 볼 때 이 손에 잡았던 국률 끝을 만져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접촉이에요. 이게 접촉이다. 이게 접촉. 그런 감수성에 예민한 꼴이 뭐 그렇게 표현 정도로 되는 문제가 아니다. 이게 지금
시보라가 돼서 치포라가 돼가지고 궁창이 하늘에 닿은 경지에서 나오는 그 소리를 나는 이 시보라가 고난 속에서 자기가 세운 것들의 양피를 베어 그러면서 그의 발 앞에 모세 안에 있는 아버님의 발 앞에 던져요. 이게 합당합니까? 라고 던지는 거예요. 궁율 끝을 만지면서 이제 이렇게 던진다고요. 그래서 레위기 13장 22절, 레위기 13장 22절, 끝으로 레위기 13장 22절. 여기서는 뭐가 나오냐면 13장 22절에서 그 병이 크게 피부에 퍼졌으면 제사장은 그를 부정하다 진단할지니 이는 그 환처임이니라. 여기서 진단할지니로 나올 거예요 아마. 진단할지니로 나올 거예요. 한번 봐보세요 선생님이. 레위기 13장 22절. 진단할지니라로 나올 거예요. 레위기 13장 22절 한번 찾아보세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제 그 피들의 남편이 됐다. 그래서 이제 그 자기가 세운 그녀의 아들이 이제 그 시보라가 세운 것들이 그녀의 아들이잖아요. 양피를 베어 마음가죽을 베가지고 모세 안에 있는 아버지의 그 발 앞에 던진 거예요. 이제 궁율의 끝을 만지는 그 끝지경을 던진 거라고요. 끝지경, 인식과 분별의 끝지경을 던진 거라고요. 이게 그래 우리는 이 정도 우리가 말씀을 받았으면 끝지경을 던져요. 끝지경을 던져야 된다. 물론 이제 뭐 성도들이 떨어져 나가는 게 두려워서 성도들과 이제 함께 하려는 마음에서 어쨌든 뭐 요거를 잘 섞어서 믹싱해 가지고 좀 이렇게 좀 충격받지 않게 이렇게 단계적으로 인도하는 그 기술적인 면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결국 그 방법도 나중에는 궁일의 끝을 만진 걸 내놔야 돼요. 언젠가는 그런 방법도 언젠가는. 물론 개척교회를 하다 보면은 성도들이 떨어져 나가면 곧바로 이제 기회비용이 이제 줄어드는 거고 또 임대월세를 올려보내야 되니까 또 그것도 이제 또 다른 또 어떤 장 속의 고난이라고 할 수가 있죠. 모든 개척교회를 하는 목사님들의. 그렇더라도 제 생각 같아서는 지나간 날을 이렇게 제가 돌이켜 볼 때 그렇더라도 궁율의 끝지경을 만진 걸 내놔야 되지 않을까. 아주 미묘한 문제인데 과연 그러면 그들의 인식에 아부하는 말씀을 계속 내놓으면은 그 성도가 유지가 될까 봐요. 나는 약간 회의적이에요. 어차피 나갈 사람들이라면 궁일의 끝을 내놓든 혀끝에 아부하는 양식을 내놓든 언젠가는 갈 사람이라면 가는데 차라리 십보라가 차도를 취하여 그 아들의 양피를 베어 모세의 발 앞에 던지며 가로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난편이다. 이게 뭐겠어요? 모세를 얘기하는 거겠어요 이게? 모세 안에 있는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지. 네? 모세 안에 있는 예수님이 당신이 내게 피난편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지. 모세한테 당신이 내게 눈에 보이는 모세가 피난편이라고 얘기하는 거냐고요 이게 그게 아니잖아요. 이게. 극단의 자리까지 밀어놓는 궁율의 끝을 만지는 에스더 5장 12절 궁율의 끝을 만지는 이 궁율 끝을 만졌다고 그러거든요. 에스더 5장 12절에서 손에 잡았던 궁율 끝을 만졌다. 그게 누구겠어요? 피난편이 예수님 아니에요. 가나안의 끝은 나사더라.
그 극단의 자리까지 밀어넣는 말씀을 보내는 게 나중에 아버님 뭐 이 순간도 아버님 맨날 뵙지만 나중에 아버님 뵀을 때 떳떳하지 않을까. 사람에게 아부하는 말씀을 내놓으려면 나는 내가 볼 때는 차라리 돈 버는 게 낫지 않을까. 그냥 세상 일 하면서 세상 일 하는 게 낫지 않을까 나 그렇게 생각해. 만약에 내가 긍휼의 끝을 만진 거를 얘기했는데 갔다. 그 성도가 충격받아서 언젠가는 갈 사람이야. 언젠가 갈 사람. 있을 사람은 있더라고요. 지나간 날을 돌이켜보면 있을 사람은 있고 내가 사람을 내 자식도 소유 못하는데 어떻게 사람을 소유할 수 있겠냐. 그 손에 잡았던 긍휼의 끝을 긍휼 끝을 만진 걸 얘기해야 될 거 아니야. 내가 얘기할 때. 에스더 5장 12절 끝으로 읽어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에스더 5장 12절. 에스더 5장 12절. 여기 에스라인가? 에스라인가? 여기 항상 헷갈리더라고. 에스라 5장 12절. 에스라 5장 12절. 여기도 아닌 것 같은데. 이거 잘못 적힌 것 같은데. 내용이 뭐예요? 에스라 5장 2절. 에스더 5장 2절. 에스더 5장 2절. 금홀 끝을 만들었다고 나오네. 금홀 끝. 왕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즉 에스더 5장 2절.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즉 심히 사랑스러움으로 손에 잡았던 금홀을 그에게 내어 미니 에스더가 가까이 가서 금홀 끝을 만진지라. 여기서 천천히 금홀이 뭐로 돼 있어요? 히브리어로 금홀 끝을 만진지라. 사르빌. 네? 자하부 사르빌. 자하부. 네, 금은 자하부고. 네. 그다음에 샤르빌. 샤르빌이요? 사르비트. 사르비트요? 예. 사바른가요? 사르비트. 예. 이렇게요? 사르비트 이렇게요? 비트가 끝에가 싸넥이에요. 네? 비트. 네, 비트가 끝에가 그 싸넥이라고요. 쌈에? 네. 이 사르 이거요? 네. 그러면 사르 시트죠. 음가가 시읒 음가니까. 아니 끝에가 트가. 트가요? 네. 그럼 사리스가 되네. 네. 사리비스. 사리비스. 아니 사르비트. 이게 세베트에서 나온 거예요. 세베트. 세베트요? 네. 세비스가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세비스. 파리치로. 여기 한번 봐봐요. 어떤 거?